믿음과 사랑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인사입니다. 군대에 다니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받으신 어머니는 웬일로 아들이 편지를 썼나, 이제는 아들이 철이 들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 하는 마음으로 편지의 첫 줄을 읽어봅니다. 어머니께 안녕하십니까 소자 땡땡땡입니다.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을 이 그리운 아들 생각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는 촉촉히 젖은 눈으로 그 다음 줄을 읽어봅니다. 군대밥이 어머니가 해주신 밥보다 맛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는 얼마나 아들이 고생을 했으면 군대밥이 더 맛있을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한 줄을 읽어봅니다. 반성하십시오. 요리 연습 좀 하세요. 어느 날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에서 엄마로 바뀌었어요. 엄마, 오늘 초코파이 5개 받았어요. 다 먹었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잘 먹고 있다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좀 좋아졌습니다. 아이스크림 2개 줬어요. 교회 갔더니 준 거예요. 군대 재미있어서 학교 간 느낌이에요. 아들이 군대에서 교회도 가고 학교 가는 것처럼 재밌다고 하니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머니의 마음이 놓입니다. 걱정된 마음을 훌훌 털고 안심하면서 마지막 한 줄을 읽어봅니다. 전화 안 해도 되죠? 귀찮아요. 모든 일은 그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시작했어도 마무리가 아름답게 맺어지지 않으면 처음에 잘 했던 것까지도 좋지 않게 기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은혜와 평강의 인사로 이 편지를 시작해서 이제 믿음과 사랑의 인사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도 중요한 편지의 말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게 지켜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온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당을 지어서 싸움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조차 무질서하게 드리고 설상가상으로 속이는 사람들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눈을 감고 단잠에 취해 꿈만 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창 전쟁 중에 있는데 성 밖에서 적들이 엄청난 기세로 몰려와서 성을 치고 성 안도 이미 뚫려서 적들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는데 군사들이 잠만 자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에게 휩쓸려서 패배해버리겠죠. 그럼 깨어있긴 깨어있는데 상황을 잘 보아하니까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군사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린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핵심 요절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은 잠자거나 도망가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두려움 없는 강한 군사처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강한 군사처럼 담대한 것이죠. 반드시 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뒤로 도망가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진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점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그곳에 사는 이들은 거인이고 이스라엘은 메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반드시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을 들어가게 하셨죠. 우리 또한 깨어있지 않고 상황만을 바라보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밤인가 보다 하면서 세상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깨어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믿음의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라 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복음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먼저는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입니다. 스데바나 집안은 바울이 아가야 지방, 그중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첫 열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고 바울에게 굉장히 힘이 되어주고 바울의 표현대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쓴 편지를 가져다 주었고 또 소식을 전해준 게 참 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소식들을 언뜻 듣긴 했었지만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들을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이 참 궁금했을 것입니다. 만나지 못해서 허전한 마음, 아쉬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걸 거의 한 5년 만에 고린도 교회의 이 첫 번째 개척 멤버인 스데바나 가족들이 편지로 또 구두로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거는 바울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이 교인들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믿음을 바로잡고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도 바울을 많이 섬기고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을 당시에 원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유대인인 아굴라 브리스가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아서 바울과 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을 했고 그러면서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이 부부가 선교비를 충당해 주었습니다. 이 부부 덕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 개척해 나갈 수가 있었죠. 바울은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복음을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섬기고 그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존중해 주기를 권합니다. 서로 진실하게 대하고 안부를 전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시지만 본인의 시간을 내셔서 또 굳은 일이지만 낮아지셔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 말고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예쁘게 가꾸기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시고 또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헌신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당연히 하는 일이고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교회는 얼마나 든든히 잘 세워져 나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는 즉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쑥스럽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굳어있던 얼굴에 이제 생기가 돋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친필로 사인을 한 후에 22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편지의 분위기가 바뀌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망의 길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갑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속해서 살아가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갑니다. 이 또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끝나는 끝이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다 끝이 나고 기쁨과 사랑이 있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같은 말로 마라나타라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기대되고 또 기다려지십니까? 우리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하는 참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편지의 마지막.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다음에 3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군사와 같이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믿음의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인사를 전하고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말미에 축도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서로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2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형제들에게 감사하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